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종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현장 속에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의 축복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경배와 헌신, 중심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하고 혼미케 만드는 불신앙의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언백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리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와 고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보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신자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아서 오직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 찾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에 그 사명능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신 그 현장 속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또 우리 올로 목사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산업인들에게 약속하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어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현장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시어 어릴 적부터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왕들 상대할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다해 주셔서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그 시간에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주의 크신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옵시고 특히 현지인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함께 그 나라와 민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기도하던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캠프의 축제를 누릴 것인데 하나님, 성탄 축제 축하 발표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캠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또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 주시기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요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칼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시험 치려고 그걸 외웠는데 제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보다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의무에 구원받은 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서신서마다 처음에는 꼭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지요.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나서 우리의 의무는 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없이 의무를 행하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구원을 3분의 2 이상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무에 대해서 3분의 1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칼빈 목사님은 구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이다. 조건 두면은 절대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면 다 받았느냐? 아닙니다. 다 정죄 아래 있는데 제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도록 하나님 뭘 하시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그러고 세상 좋아하고 육신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유혹받고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 오늘 또 좀 예배 안 드릴 구실이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때로는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병상에 눕히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 복을 쏟아 부어져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셔 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참을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이거는 육에서 말하는 참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신자가 뭘 얘기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불평을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넘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바탕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것은 저렇게 만드는데 너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했었을 적에 우리는 이 5가지가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의를 안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폐하셨느냐, 유대인을 택했다 했는데 폐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저들이 거부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또 식이 나서 또다시 돌아오게 된다.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은 나를 봐라.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폐해졌느냐? 아니다. 나를 봐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쪽도 구원하고 저쪽도 구원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속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속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 속지 않고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절대 다른 일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어야 되느냐? 언약 신앙이어야 돼요. 언약이 폐해지느냐? 절대 폐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은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가 뭐 큰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안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 단순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복잡하냐? 내 생각이 복잡해가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안 기쁜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내 생각에 속아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라.
생각이 복잡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언약을 주셨어요. 왜 실패했느냐? 속아서. 뭐에 속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는데. 누가 그랬느냐?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즉각 복음을 동원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번에는 뭘 하라 하지 말아도 아니에요. 이미 하라 하지 마라가 실패해 버렸어요. 그 단순한 것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심겨진 나무입니다. 먹으라 거면 먹으면 되는 거고 먹지 말라 거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 심겨진 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은혜 언약을 주셔요. 이번에는 뭐 하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믿고 안 믿고 더 단순하게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어요. 상의도 안 합니다. 상의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면은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상의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렸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은혜로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구나, 은혜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왜 안 되느냐? 은혜를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하고 내 기준 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요. 그래서 아벨이 믿었습니다. 믿고 어린 양을 가지고 그 피 언약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가인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린 결과가 뭐냐? 그게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물이. 무슨 예물입니까? 어린 양 피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걸 자꾸 붙들라 그래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자꾸 만듭니다. 그게 내가 불편하고 상대가 불편해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시대마다 자꾸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뭔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요.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온다. 다 지어놨는데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와요. 오늘의 방주를 우리는 만드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아무 말 안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나 그게 뭐 되겠느냐 하면서 하기나 말기나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와 우리 집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빨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방향 안 맞추면은 가정 깨지고 그러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방향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요, 뭘 주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예표로 주십니다. 바르니까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모든 거 끝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은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시대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원내스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지 못한 유대인은 뭡니까? 내려오면서 놓친 거예요. 말이 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발라야지. 말이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뭐를 놓쳤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고 율법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한 그 침돌에 걸려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머릿돌을 뒀는데 믿지 않는 자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자기의 율법의 일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졌느냐? 결코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육신의 사람은 율법의 의를 붙든 것이고 언약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는데 나를 봐라. 나를. 오늘 모든 실족한 사람 앞에 나를 봐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봐라.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했느냐? 폐하지 않았다.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었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거 잘됨을 보고 유대인들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윙윙 전략이다. 복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문 닫혔다고 망했느냐? 아니다. 저쪽을 살리고 저쪽을 살리면서 그 일에 남은 자인 내가 지금 쓰임받고 그래서 유대인들로 또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속지 말고 돌 던지지 마라. 이방인 너희들이 속지 말고 유대인 돌 던지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고 유대인 구원받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도 저럴 정도가 됐는데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접붙임 받은 너희가 교만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줄 믿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라, 교회사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 바라고요? 엘리야를 바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내만 지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실망해가지고 있는 엘리사 봐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우상 섬기는 시대가 됐는데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다는 100명을 지금 숨겨놓고 있고 그 외에도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저 하사엘에게 이방왕 하사엘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세상 보고 옆에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다 죽는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입니다. 사내 아이가 나면은 전부 다 이제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될 판입니다. 그때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요게벳입니다.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언약을 전달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제사 얘기하는데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알아들었어요. 그걸 얘기할 때에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육신의 아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를 붙잡았어요? 나시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지고는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언약 계승자가 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언약을 계승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약한 것이 아니고 적은 일 같지만은 적은 일이 아니고 그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네게 주었다. 너 후손들에게 주었다. 다윗이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뭐 회사를 살리고 뭐 회사를 경영하고 그것보다가 언약 전달하는 것이 더 크고 귀중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포로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전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사 시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전부 살려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120명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즘은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너희 종교도 같고 우리 종교도 같아. 전부 다 뭐 이제는 하나 되자. 종교 통합주의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면은 이제는 법으로 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하나를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게벳이라든지 한나라든지 그러면서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내만 남았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아주 약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바라보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나는 왜 이랬느냐? 우리 남편은 뭐 이랬느냐? 속습니다. 바울은 안 속았어요. 바울은 안 속고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막힌 것 같은데 더 큰 문 열려버리고 그러면서 더 큰 문 속에서 오히려 유대인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25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느냐? 너희가 구원 얻었다 하면서 만날 불평하고 구원 얻었다 하면서 만날 넘어지고 구원 얻었다 하면서 만날 하나님의 원망하고 너희가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느냐? 저는 그래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요만큼만 깨달았는데 이렇게 기쁘고 이러는데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진짜 알고 다니는가? 아는데 왜 이러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느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복음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다.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 이 복음의 신비를 지금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성한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요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깊도다 이 비밀이요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내 의로
살아가려 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얼마나 위기입니까? 앞에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기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환경이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사람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느냐? 구원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사람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돌 던지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해 안 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다 해가 하나님 손해 보십니까? 딴 데로 문을 열어버려요. 더 충만한 수가 다른 데로 문을,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세계 복음화로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은요, 자꾸 실망하고 내 믿음 떨어지고 오히려 현장 보고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습니다. 내 동기에 절대 안 속습니다. 빨리 내 동기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동기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 사단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동기 가지고 내려놔 놓고요,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워낙 내 생각에 쏘가버리고 내 동기에 쏘가버리고 내 머리 돌리는 데 쏘가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못 받게 되고 자꾸 쏟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동기에 안 속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동기에 좀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목사님들도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너무너무 그것 가지고 이용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들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돌들로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해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니까 이들이 안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내가 넘어지고 하면은 내만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들면은 내만 손해 보는 겁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놓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 놓고 하나님은 내 지금 요 순간 놓고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넘어질 걸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주님 부인할 것도 알고 고기 잡으러 갈 거 알고 그래서 와가지고 말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11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고 늘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결론. 불신앙 자체가 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자체는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내가 감옥에 딱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앙하면은 그게 지옥하고 똑같다니까요. 지옥하고. 그래서 빨리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사는구나. 두 번째, 온전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율법주의 신앙, 복음하고 비슷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신부주의 신앙, 그요 기독교에 가서 복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요. 잘하면 사람들이 속아요. 인본주의로 신앙을. 온전하지 않는 신앙은 오히려 엄청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본 쓰지 말고 동기 다 버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껍데기로 수박 껍데기 않고 좋아하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속아요. 마지막 세 번째, 깊은 지식은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옅은 지식은요 교만을 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 없다는 것을 알고 11번째 복음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 없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기독교인의 이제는 의무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집회 필리핀 가행인 지휘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귀중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헌금의 원내스되는 주일입니다.
수예배 때 중대원 종강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세계 사람인 대회 기도하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흐름을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일정 또 원단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드리겠습니다.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도들에게 벗어 내 아래서 올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4절입니다. 신주님께 구원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